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이 쉼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되게 닮게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깊숙한 곳에는 자세히 보면 그 쉼, 휴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면에. 그리고 하나님도 쉬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 하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 안식 정확하게 쉰 거예요, 그냥. 생각해볼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쉬어요? 너무 6일 동안 너무 머리를 많이 쓰셨나? 아니, 너무 수고하셨나? 좀 졸리셨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왜 쉬었어요? 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쉼은 사실 기념이자 축하입니다. 본인이 6일 동안 한 일을 끝내고 그것을 감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쉬는 걸 또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별명이 뭐셨는 줄 알았어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꼬면서 얘기한 거죠. 저 사람 맨날 잔치집에만 많이 있다고. 예수님 잔치집 많이 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날도 한 부부의 결혼식이었어요. 거기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자주 가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쉬는 걸 그리워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는 순간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더 육신을 뉘어서 쉬고 싶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룬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념을 하고 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쉼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다 백수입니다. 백수. 맨날 쉬니까 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이런 그리움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워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에 유행이 된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캠핑이에요. 저도 캠핑 자주 갑니다. 한 1년에 한 4-5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캠핑 한번 가려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짐을 다 쌉니다. 아주 살림을 다 꾸려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 눈 뜨자마자 차에다 다 싣습니다. 백미러도 안 보일 때까지 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가면은 딱 도착해갖고 쫙 피죠. 그 피곤하면 해가 지기 시작을 해요. 저녁 먹습니다. 근데 제가 2박 3일 못 가요. 저는 날짜를 아무리 잘 잡아도 주의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 당일로 가서 그러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애들이 일단 또 잡니다. 근데 잠이 옵니까? 장난 아니에요. 텐트 치고 자셨어요?
막 고양이 걸어다니는 소리에다가 사람들 중간중간 화장실 가는 소리에다가 막 1시, 2시까지 노래 부르고 안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동무 울음소리 들리고 막. 그럼 그 소리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내가 잤나 안 잤나 그럴 때쯤 해가 떠 있어요. 그럼 해 뜨면 뭐 해야 돼요? 아침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 철수 씨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풀어놓은 거 다 정리하고 옵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 다시 올려놓고 정리해야 돼요. 설거지 다시 해야 되고 옷 다시 빨아야 되고 이불 털어야 되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 몸이 어떨 것 같으세요? 쓰러집니다. 쓰러져.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아니요. 이거 이론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캠핑을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 끄고 알 정도로 힘든 그 캠핑을 왜 가냐고요. 이거 단순히 몸을 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다. 나 수고했다. 현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겠다. 어떻게 나의 삶에 대한 하나의 보상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쉬는 겁니다. 여기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에 이 드라크마 비유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나라 단위 환산하면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환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막 찾는 거예요. 흉불 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결국 그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걸 찾아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찾았잖아요. 분명히 그 가치가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하고 일하는 게 날아가는 것 같아갖고 아까워서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거 찾은 게 기뻐서 주변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쓴 돈이 얼마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사람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10만원 찾았다고 몇십만원 더 쓴 겁니다. 기뻐서. 인간도 이런 DNA가 있는 거예요. 효율성? 아니. 그 기쁨, 그 축하, 그 기념,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제 사촌형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잘 안 부러워하는데 이 형은 카라반이 있어요. 혹시 카라반 아세요? 그 자동차 뒤에다가 집 한 채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 되게 가지고 싶거든요, 사실. 그거 하면 잠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산지 그게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명절 때마다 만나잖아요, 친척이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약 2년이 됐는데 주말에 단 한 번도 캠핑을 안 간 적이 없다고 해요. 제가 알거든요. 아무리 카라반이 있어도 손 볼 거 많고 똥 넣으면 똥 치워야 되고 물 넣었으면 다시 빼야 되고 이런 더 많아요. 카라반 가져가도 텐트 치거든요.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주말마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가고 싶대. 하루 일주일이 시작이 되면 그 마지막 주말 되는 그거 하나만 바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그 행위 하나가 자기가 그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6일,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일주일의 주기가 있어요. 인생을 6일 동안 살면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7일째가 되는 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은 결국에 무엇을 대표해서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대표해주는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수고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 일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6일 내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쉬려고 해보세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땐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한 고생과 노력을 언제 기념할 수 있냐면 그 7일째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미에 대한 비유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은 일할 때예요. 개미가 여름에 먹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름이 지나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 그때 개미들은 자신들이 여름 동안 수고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축하하고 우리 수고했다. 그 쉼을 위해서 여름 동안 일하는 그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가 있기 전 바로 6일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6일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의미가 되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한 가지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들이 한 가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오지 않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금을 모아가지고 불덩이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야, 너희 나랑 못 가.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치게 될 거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약속한 땅은 보내주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큰 슬픔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차고 있는 장신구들을 모두 빼서 다 모아요. 무슨 의미예요? 내 삶을 가지고 있고 치장해 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모두 없애고 본질적인 문제를 보겠다라는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삶에 치장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때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다짐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신구들을 모두 제하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동일한 고백으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모세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도 안 갈 테니까 여기서 함께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께서 저기 가는데 우리 보내시고 안 따라오시면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께서 약속해서 우리를 보내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까?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종착역,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자꾸 머리에서 잊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벗고 모든 치장을 없애고 본질을 봐야 할 때 마음이 어두워져서 벗어버리기보단 더 많은 것들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뭘 의지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것을 다른 나라와의 동맹,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자신의 책략과 전략으로 승부를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선지자 말 잘 듣고 따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 왕들이 자신의 뜻대로 삽니다. 자신의 뜻대로 지혜로운 대로 행해요. 사람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을 세운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의 결말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짐을 지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어서 잘 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짐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나누면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이라는 것도 삶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 어깨 참 무겁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가족이 많고 자녀가 많으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많다는 뜻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저 가장 맞습니다. 돈 안 벌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각각에 맞춰진 직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짐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가끔씩 돈을 벌고 하고 가끔씩 아이들도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은 조금 다른 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라. 내가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분명히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짐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일에 대한 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면제를 먹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연예인들만 겪었는데 가끔씩 일반인들 중에서도 제 친척 중에서도 있거든요.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다음날에 해야 되는 일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고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이렇게 불면증이 찾아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혹시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중에 호흡 곤란까지 오는 거예요.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어쩌면. 이러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러한 걱정이 옵니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안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내 몸에 영향을 주고 내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가만히 두면, 불안감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잠식시켜 나가요. 이 과정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종이 한 장 넘기니까 아이고 이렇게 배반하고 있네 이 못난 놈들, 니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냐?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라고 욕하겠지만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명받아 올라갔을 때 처음부터 뭐 의심했겠어요? 처음부터 뭐 금송아지 생각했겠습니까? 며칠 괜찮았겠죠. 야 드디어 모세가 가가지고 율법 받으러 온다. 기다려도 안 오네.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한 명씩 생겼을 거예요. 야야야,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야야야, 우리 모세 없으면 어떻게 되지?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떠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한 명 잡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잡아먹은 겁니까? 대제사장 아론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먹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믿음의 가는 행위를 벌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두면 우리의 믿음은 잠식돼 버려요. 완전히.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대로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고,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잡아먹습니까? 두려움을 잡아먹어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가나안 땅을 딱 정탐을 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딱 가나안 땅을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민들이 있어요. 이 거민들은 여러분 용사들의 후예예요. 그죠?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용사예요. 자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들의 크기를 보고 자신들을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메뚜기와 같다. 아마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옷을 찢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좌절이 되나?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정탐꾼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민을 보고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사람들이 잠식될 때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보낸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다시 잠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과연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 패턴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맥락을 앞뒤를 보지 않으셔요. 이게 참 웃긴 건데 하나님도 진짜 웃기세요. 예상 못하게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뜻대로 정해진 대로 안 가세요. 심지어 여러분 구약부터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법조차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잘 안 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복을 누구한테 축복해줘야 됩니까? 첫째가 축복받아야 돼요, 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남이 아니라 둘째가 축복받은 거 아세요? 야곱이 잔머리 써서 축복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준 거예요. 에브라임이 왜 먼저 축복받습니까? 손까지 바꿔요. 둘째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너희 첫째가 다 갈 줄 알았냐?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기가 지어진 법도 안 지켜. 여러분 구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조상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 잘 보세요. 이름이 거론된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맥락? 나 그대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소년이 다윗이었어요. 얘는 선지자한테 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왕의 용모가 없었던 그 아이가 사무엘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누가 봐도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라고 칭찬받고 높임받았던 사울 왕은 폐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땠는지 아세요? 이 사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도저히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가지고 걱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역대 어느 왕보다도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가장 약한 왕을 데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써내려갔던 거죠. 멸망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짓밟혀서 완전히 멸망된 이스라엘 70년이 지나자 갑자기 이방의 왕이 오더니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 가서 나라 세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했어요? 단역했습니까? 운동했어요? 시위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포로로 70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오더니 야, 가, 니네 나라 빨리 세워서 성벽을 만들어. 재료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다 없애버려요. 내가 하겠다. 너희는 네가 했다고 말하지 마. 이 패턴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적용하길 원하십니다.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맥락대로 내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 맥락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고 후회할 만한 일이 있고 가슴을 칠 만한 통곡할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일의 열매를 낳는데 아무런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맥락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걱정을 품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계속해서 두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잠식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면 그 짐 하나님께 내려두십시오. 아니 만약 다음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두렵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낸 앞뒤 맥락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자기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거예요. 칼을 들이밀고 오는 원수들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잠도 잘 자, 먹는 것도 잘. 걱정할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맥락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이 비참한 상황의 맥락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잠려고 누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살아간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잘 동행했나?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감상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움으로 잠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일 오게 될 일은 그럼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내일 살게 될 여러분이 알아서 책임지고 갈 일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과 같이 잘 살았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하루가 그러면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하루가 그러면 순종하는 의미를 찾을만 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잡을 때, 그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기념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6일을 살고 7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렇게 6일을 살고 7일을 기념하는 행위를 잘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마지막 우리의 안식을 기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이 하나하나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편안한 삶, 쉬는 삶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어보고 싶어요. 잘 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잘 누리고 계십니까? 누워가지고 내일 걱정되고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대로 못해서 아마 내일 이럴 것 같습니다. 저 누구랑 문제 있어가지고 내일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많이 피곤하고 아픈데 내일 일해야 돼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히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맥락 안 따지세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매우 간절해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걱정되죠. 그리고 늙은 자신을 돕고 이어갈 후계자의 필요성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쉬게 한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쉬게 한다는 건 모세가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눕고 육신을 쉰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너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끝내놓고 너가 그것을 기념할 수 있게 해줄게. 다시 말하면 모세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젠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소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